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혼란 가운데 마침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백성들이 와, 물이다 하면서 앞다투어 달려가서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염분이 너무 많아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가운데에 건너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입술이 불과 사흘 만에 마시는 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 모세는 즉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나무를 그 쓴 물에 넣음으로써 단물로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던진 이 한 그루는 쓴 물을 만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갈급함으로 고통받는 어려움을 겪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풍성한 생수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아무런 대가 없이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조금 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계획이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은 백성들이 더 성숙해질 때까지,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이것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배워가야 합니다. 15장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무서운 재앙과 질병들을 결코 겪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져서 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힘써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계속해서 엘림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따라합니다. 배가 고프다. 여러분 배부르신 삶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2월 25일 신 광야에 도착했지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바닥을 보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끌고 나온 모든 가축대도 더 많은 그러한 양식을 먹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 바닥을 보이자 동요하게 됩니다. 때가 된 거죠. 며칠이나 가나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김없이 뭐가 튀어나옵니다. 뭐죠? 불평불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잘 될 때는 하하호호 하면서 걸어가다가 조금만 내 삶에 결핍이 생기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덜이 이 불평불만자들은 항상 그 혀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모든 일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를 모르고 책임을 전가하고 앞장서서 남 비방하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또 여러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또 모세와 아론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꾸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요? 뭔가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살 것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들도 참 지혜롭구나. 왜? 모세와 아론을 쥐어짜고 흔들면 뭔가 이루어지니까 이들은 또 모세를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맥을 자기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딱 짚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한번 흔들어보자. 그래서 모세를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동자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선동합니까? 과거가 좋았고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요즘 시체말로 라떼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때는 뭐가 어땠는데 요즘 것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윗 어른들을 그렇게 비하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세대를 또 그렇게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조금만 나 때는 얘기를 하면은 더 그렇게 구닥다리 시대에 살았다고 화석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또 비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선동합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곳에서 고기나 빵도 배불러 먹고 잘 먹고 살았을 텐데 이 개고생들 안 하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그뿐일 텐데 뭐 한다고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했는데 그 손은 애굽을 10가지 재앙, 11가지 완전한 심판으로 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잠시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괜한 헛수고로 돌리면서 모욕까지 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리를 죽게 냅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도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도
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그것이 뭐람? 그게 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불평을 확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한 끗 차이로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끈 곳으로 도착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도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한 끗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배고파도 목이 말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자,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새를 못 참고 지금 원망부터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하하호호 하다가 금방 자기들 배고픔, 갈증 이런 것이 있으면 막 또 원망해야 되는 참으로 가볍게 그지없는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모세 편에 서서 여러분 조금만 더 믿고 참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안정시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침묵하고 바른 말 할 줄 모르고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 거기에 은연중에 동조해서 휩쓸려서 모세를 손가락질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외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각 기관장들도 일하다 보면 그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참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 아뢰었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아이고 이것들 성질도 급하기를 해라.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즉시 그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원망만 늘어놓는 못된 백성들을 아직은 꾸짖지 않으세요. 조금 더 지켜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날마다 백성들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내일 먹을 거, 이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대대로 먹고 살 거, 더 맛 좋은 거 구하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걸로 인해서, 사는 걸로 인해서 그저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어 인생의 그 탄탄대로를 달릴 때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이틀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먹을 만큼 거두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일 또 내릴 텐데 오늘은 요만큼만 적절하게 또 거두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 즉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통해서 점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매일 먹을 만치만 거두는 것, 이거 너희들 쉬운 일 아니야. 왜?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따라합니다. 저녁과 아침에. 6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림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너희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뭐야?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급한 문제는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요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뭐 하지요? 기도를 합니다. 음식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무엇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까요?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알듯 모를 듯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배불리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원망하지 말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8절은 6절, 7절에 그 의문점을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터인데 여러분 한 번 짚고 넘어갈 게 있네. 너희들 우리를 원망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해. 그러니 그건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딱 짚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갈증과 주림으로 인해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광야 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풍성합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가짐이란 말입니다. 잘 될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적이 없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 본향길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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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원망부터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기적을 감사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부족함과 갈급함과 주님으로 인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나가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